할렐루야. 구티브 시청자 여러분, 저번 주에는 저는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용서할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용서할 권한이 없고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할 직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순종할 직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은사에는 분별력이 필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은사가 임하는 것과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또한 또 그 부분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방언이고 통역이고 예언이고 뭐 신유고 능력이고 이런 9가지 성경에 나오는 은사 외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뭐 필요하냐, 말씀이 최고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잘못된 견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성경에 엄연히 엄격히 말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9가지 은사 외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사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입혀서 이웃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주시는 것이라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은사를 가지고 찬반 논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 몇 해 됐나요? 몇 해 전에 신토불이 한참 떠들썩거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것은 좋은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가 은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분만의 특출한 방법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이 각각에 불러서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과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알파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끝이고 나중에 시작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머리털 숫자도 다 세시마 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꺼뜨리지 않으시며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현세에도 함께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친밀한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로 보면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지만은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찬양하면 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들의 삶과 영적인 세계에서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라보면서 돈을 쫓아가며 명예를 향해서 권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감사함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삶이 형상회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다스리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형상회복된 자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다스리시기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것을
또 매우 잘 아시기 때문에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시편기사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떼기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호레비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방대하고 위대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주 멋지게 프로페셔널로 다듬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듬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획한 그 방대한 계획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다양한 섭리와 뜻이 오묘한 섭리 가운데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은사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참 좋습니다. 영적 세계에 몰입하게 되면은 들어가게 되면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지게 하지만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이 마귀 새끼를 박살낼 수 있는 것은 주먹으로 박살내는 게 아니에요. 다리로 박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박살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방언을 말하면 통역과 예언을 하며 심리와 능력과 능력 향과 믿음의 은사 귀신을 내어 쫓으며 아픈 자를 안수에서 치료되며 말씀을 선포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며 지혜의 말씀에 시시 말씀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영들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선분과 뜻을 나의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 크고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막무가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의 3절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게 됐습니다. 막무가내 참을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기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악한 영이란 마귀 새끼가 우리를 대적해 들어오는데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는데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인생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난이 와도 감사, 기쁨이 와도 감사, 즐거움이 와도 감사, 시련이 와도 감사. 악한 영은 계속 물러가고 저주는 끊어질 것이며 백만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가 합력하여 모든 선한 것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강한 무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주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받아서 쓰면 되는데 약한 영을 대적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려 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행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시려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가 선물로 주어지고 이 은사를 받아 갑절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면 성도의 기본 바람과 사모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살펴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한다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가히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꿔놓으며 잘못된 생각을 정말 아름다운 생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놓습니다. 결국에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1장 11절 이하에는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얻은 은사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악한 영이 한 길로 대적하여 들었지만 축사하면 7길로 7,000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지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아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갖고 선지자라든지 능력 경향을 다 기존 능력을 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느냐.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 뱀을죄 무슨 독을 말지 해를 받지 않은 병자는 손진 나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천에 다니면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16장 15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하고 능력 건설을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잘 써야 되는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귀신 쫓는 능력 경하고 선지자 노릇 행치 아니 하였네 까라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철을 모래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 바람이 불어도 그 무너짐이 심하지 않고 주철을 반석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주철을 모래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기 심하다 했습니다. 반석은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기근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건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녀라면 모든 건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생명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래 말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향이 넘쳐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 짓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주시는 각자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하고 어떤 일은 저러하고 이런 일은 저러하고 이런 일은 저러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이 직결된 모습을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물리치는 건세가 나타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들을 향해서 하나님 뜻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있는 한단을 연단을 이르게 한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끼친다고 요한복음 14장 또 16장이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 평안은 받아본 자면 안다 그랬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은사받은 자는 첫째로 뭐가 있습니다.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기도할 때 얻고 기도해야만이 됩니다. 기도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사가 더 부릿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이 강건하심으로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은사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성령이 강건적으로 부어 주셨던 간에 디모데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서 강력한 은사를 받든 간에 어떤 형태를 받든 간에 또 하나님 강건제를 부어줬든 간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게 은사가 임했으면 이 은사가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하게 일어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어둠의 것이 물러가며 내가 정립이 됩니다. 주님 위에 충성을 할 것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 할렐루야. 충성하는 말씀이 임하게 되고 또 감사가 있게 되면 삶의 자신감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해 받아서 악한 영을 대적한 능력과 건세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면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 이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저주가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박살납니다.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됩니다. 병마가 물러갑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말로 막혀있는 부분들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은사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아서 첫째로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신령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는 데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쓰는 것이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끝없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많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할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부르신 것은요, 계획하신 것은요, 후회하지 않고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유에 나선 어떤 것보다 에리야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감찰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선 그 어둠의 건설을 박살내고 악한 영을 물리치며 제재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사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직분, 직책으로 사용될 때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직분으로 주시고 직책으로 주실 때는 그 감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 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서 1장 12절에서는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사를 받으면 직분의 그 직책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귀하게 느끼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직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라 해서 성직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행동 자체가 성직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기를 바랍니다. 구태입 시청자이면 건설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건설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병마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며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내 직무를 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와 직분을 매우 감사하게,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은사를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사역에 있어서 생명을 다해 던질 수 있는 것은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욱 뜨겁게 만날 수 있는 통로 한 부분이 말씀으로 가는데 말씀 안에 있는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는 보화와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3,000m 안바운스에서 목이 마를 때 그 물을 끌어올렸을 때 그 물이 생수가 넘쳐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임하면은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력이 있으면 권능이 있습니다. 이 은사가 있으면 마귀 새끼 물러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악한 일 박살납니다. 오늘 구태입 시청자 여러분, 은혜 받아서 마귀 새끼를 다 박살내고 은사를 받아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 은사는 내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서 권능과 힘이 작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은사는 지체 간에 연합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체 간에 연합된 사랑과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데 그 몸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6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파워와 권능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형성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간다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말했습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성령이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갈 때 어둠의 권세는 박살나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귀 새끼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지 줄이신 줄 했습니다. 시험한 자가 예수께 시험 3번 했지만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 있는데 4장 12절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힘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은사를 받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을 따라 행동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 이 모든 이 신령한 은사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가 어떤 능력과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하려고 하다가 크게든 작게든
또 뭡니까? 낭패를 당하게 되고 좌절에 이르게 됩니다.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9절에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바로 써먹지 말고 쓰는 훈련을 받아봐야 됩니다. 말씀에 은사 쓰는 법이 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갈랐습니다. 불기둥이 내려오겠습니다. 구름기둥이 지켜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불이 내려오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여 오소이다 많은 개들도 세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백부장이 와서 주여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자. 내 집에 들어오신 나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는 그대로 그 시로 하인 나오니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흐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루가 천정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세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건세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인도하시면은 한 발 가라면 한 발 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두 발 가면 안 됩니다. 두 발 가라면 두 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네 발 하면 네 발 가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라면 더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더 나가면 위험하다면은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멈춰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됩니다.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무리를 일으키니까 교회 무리를 일으켜가 목사님들이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 사용하는 법을 알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면 어둠의 권세는 박살납니다. 떠나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회복됩니다. 평안이 오게 됩니다. 즐거움이 오게 됩니다. 감사가 있게 됩니다. 이 은사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오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뜻과 하나님 뜻과 명령만이 생명인 줄 알고 따라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계속 키워나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속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축복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결단을 한 자에게는 은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는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기지새끼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끊임없이 사람들 통해서 제재를 하며 환경을 통해 제재를 하고 있지만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건시와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건세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격에 있어서 갖춰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덕목과 구비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는 모든 구비 서류와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구비 서류나 덕목이 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주님께 주시는 것을 믿고 그저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요. 오직 배나를 받아 그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의 건세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에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빛이시고 내 발에 등이시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기 전에 먼저 시급하게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훈련과 교육이 방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수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 특수훈련 받아서 그 바탕의 화면에 훈련된 자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총기를 기름칠하고 닦아 놓아야 됩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준비해놔야 됩니다.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발견하고 또한 개발이 되고 개발이 가능하게 되면 그 은사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아서 마음을 좀 예쁘게 써야만 은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서 마음을 예쁘게 쓰지 않으면 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 주신 은사에 참으로 감사하게 되어 그 은사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게 될 뿐 아니라 참된 은사 사용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강력한 은사를 받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냥 우리 삶의 부귀 간영을 위해 써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필요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은사의 기본기에서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태도에 진입하게 되면은요 성숙도가 높아지고 숙연해지며 그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더 깊이 숙성시켜 나가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서서히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어 나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털 깎는 양처럼 그냥 맡기면 할렐루야 우리를 잘하신 하나님께서 은사 안에 사랑과 희락, 화평, 온유 할렐루야 9가지 열매를 덧입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 과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가 열매로 여러분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가짜와 진짜를 식별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령은 빛이시고 내 발의 등이시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기 전에 먼저 시급하게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훈련과 교육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 평소에 총기를 기름칠하고 닦아놓아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한 확실한 진실과 믿음이 있어야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발견하고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